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할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하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하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하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3년간 계속되던 6.25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음으로 오늘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전협정을 맺을 때 북한과 중국, 유엔군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고 끝까지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우리나라 대표는 정전협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시 전쟁을 멈추고 휴전 상태에 들어가는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종전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2년 동안 휴전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7년 동안 31개의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종전선언일까요? 전쟁이 잠시 중단된다는 정전선언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이 선언이 종전선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 전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쳤을 때가 85세 전후였으니 그 이후로도 15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가서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지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과 점령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의 핵심 세력을 무너뜨렸지만 각 지역에 흩어진 잔여 세력까지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솔과 같은 핵심 성읍을 무너뜨리는 1차 전쟁이 정복이고 각 지파별로 각자의 땅을 직접 정리해야 하는 2차 전쟁은 점령입니다. 여호수아 11장까지의 전투는 가나안 연합군을 붕괴시키는 정복 전쟁이었다면 12장 이후의 각 지파별 땅 분배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점령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차지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승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후속 점령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12지파로 흩어지다 보니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만큼 군사의 숫자나 그 땅을 관리할 만큼의 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점령하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 안정을 찾은 다음에 남은 땅들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방식, 사람의 방식이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와 사망 권세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싸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정복했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주도권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가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투며 삽니다. 여러분, 누구 방식대로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 방식대로 사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을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끝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겨울철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사랑